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빕니다. 잘 믿고 잘 삽시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본문을 중심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프로야구를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왜 재미있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하나팀이 요즘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위가 높기 때문에 프로야구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롯데 팬은 아니지만 고 최동원 선수를 참 좋아합니다. 역동적인 투구폼에서 나오는 그 야구에 대한 열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최동원 선수를 참 좋아했어요. 최동원 선수는 임종 마지막 순간까지도 TV 야구 중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고 합니다. 병상에서 TV 야구 중계를 보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는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에 야구공을 쥐어줬대요. 최동원 선수가 투수였잖아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공을 만지며 살았던 그 아들에게 임종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가 공을 쥐어준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최동원 선수는 마지막 온 힘을 짜내어서 그 공을 손에 꼭 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향년 53세의 일기로 소천을 받았어요. 야구를 정말 사랑해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야구 중계를 보고 야구공을 손에 쥐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싶고 손에 쥐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집문서, 땅문서를 손에 쥐고 세상에 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주도 금성교회 98세 할머니 권사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 98세의 권사님은요, 코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휠체어를 타고 그분이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 그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까지 극성맞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금성교회 목사님은요, 그런 광경을 봤대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자가 2명이었다는 것을 그 목사님이 매주마다 깨달았대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의 설교와 저 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거친 숨소리로 예배를 드리며 무언으로 설교하는 그 권사님의 설교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우리 덕성교회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불편하더라도요, 요양원에 가시기 전까지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언하세요. 효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모시고 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임을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오늘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머리로 올라갑니다. 그럼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이제 말과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진실된 행동을 보일 수가 없어요. 싫어하는 마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모질게 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속에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 마음은요, 진실된 예배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태도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리려면 예배의 바른 뜻과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구약 성경이죠.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사용한 헬라어의 예배의 의미, 그리고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영어의 예배의 의미를 통해서 예배의 참 뜻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어의 예배의 뜻은 아바드와 샤아가 있습니다. 아바드의 뜻은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섬기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에서 이 아바드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노예가 주인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노예는요, 재산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생명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예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샤아는 부복하다는 뜻이에요. 부복하다. 이 부복의 뜻이 뭐냐면요, 사지를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임금 앞에 어떻게 절을 합니까? 바닥에 완전히 머리를 박고서 그렇게 임금을 섬겼잖아요. 이 샤의 의미가, 부복하다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아바드와 샤의 공통점은요, 나는 사라지고 윤진영이라는, 여러분 자신이라는 인간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프로스큐네오와 나트리오가 있어요. 이 프로스큐네오는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경배한다. 노예가 주인의 발에 입 맞추는 것, 그것이 프로스큐네오예요. 노예가. 그리고 라트리오는 섬긴다는 뜻인데 일평생 죽을 때까지 한 사람만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라트리오의 의미예요. 이 프로스큐네오와 라트리오의 공통점도 나는 없어지고 유일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헬라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영어권에서는 예배를 워십이라고 해요. 워십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예전에 경배와 찬양하면 이 워십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 워십의 의미는 워스,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을 뜻하는 쉽,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가 워십입니다. 워십은요,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가치를 드리되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바로 워십, 예배의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릴 때 인간은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영어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 시간, 한눈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
선포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령으로 집중하여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 아는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라는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예수 믿은 여러분들이요,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체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본이 되지 않으면요, 예배 시간에 졸면은 초신자들도 똑같이 졸아요. 여러분들이 눈 감고 딴짓하면요, 초신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근심 걱정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개신교 목사이자 유명한 저술가인 토조 목사님이 있어요. A.W. 토조 목사님이 있는데, 그 토조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된다. 공감이 되십니까? 삶의 실패는 곧 예배의 실패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말해요? 우리 삶의 모든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머지 6일간의 삶이 매번 졸려요. 똑같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세가요, 여러분들 나머지 6일의 자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도 성공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잔치집에 초대되어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입은 의복과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서 진짜 잔치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초청받아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많은데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고 칭찬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택함을, 청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다 칭찬받는 택함을 받은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의 사회적 형편과 또 지위를 가늠하면서 그 사람의 성공 여부를 가늠을 해요. 저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의 성공 여부는요, 상황과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예배의 승리에서 우리 삶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려울지라도 예배에 승리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정신으로 예배드렸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나라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정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그것은 유다 변방 아비나답의 집에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가장 먼저 합니다. 법궤를 모시는 행렬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법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법궤 안에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 법궤를 모셔오면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분명히 선언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그의 예배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다윗은요,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구약에서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한 줄이 굉장히 짧잖아요. 이 안에 엄청난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현재 법궤가 있는 오베데돔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요, 약 21km입니다. 21km.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수원까지 가는 거리예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요, 법궤가 6걸음 걸을 때마다 멈춰서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가는 그 행렬은요, 짐승의 피가 난자한 그러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6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몇 킬로를요? 21킬로를. 여기서부터 수원까지 가는 그 길 동안 6걸음마다 소와 송아지를 잡으면서 그 피가 난자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소와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지내잖아요. 제사장은 21km를 가는 동안 6걸음마다 소를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렇게 태우는 작업을, 번제로 태우는 작업을 계속 해야 했던 것입니다. 법궤가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단 한 줄로 요약되어 있지만 다윗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줄이지만 이곳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요, 그 법궤를 옮기는 내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24시간 동안 예배 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 때 온누리교회에서 주관하는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학교 그 찬양 리더자 그 세미나에 참여를 했어요. 교회에서 제가 그때 당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찬양단을 담당하는 전도사님이 교회에 얘기해가지고 30만 원을 그 회비를 지원해줘가지고 제가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교회에서 돈을 대주니까 막 부담감이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저는 찬양 인도에 대한 스킬을 배우고자 거기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오전 시간 내내 뭘 하냐면요, 1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1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은혜롭게 찬양을 했죠. 또 1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통성으로 막 크게 했어요. 1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요. 1시간 동안. 그리고 말씀 끝나고 또 1시간 동안 또 통성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이 되니까 1시간 동안 밥 먹는 시간 주더라고요. 근데 그 밥 먹는 시간도 무건 수행을 해요. 아무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 시간이 되니까 또다시 1시간 찬양,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그리고 저녁 1시간 먹고 또다시 저녁에 1시간 찬양, 1시간 기도, 1시간 말씀, 1시간 기도. 이게 계속 하루 종일 반복되는 거예요. 저녁에 끝날 때쯤에 이제 개인 간증을
조그만 쪽지에다가 다 써서 제출을 합니다. 간증을 읽어보니까요, 3분의 1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 여주였거든요. 여주에 있는 수양관에서 했는데 여주에 있는 터미널까지 갔다 온 사람들이 3분의 1이나 되었던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오전 시간은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오후 되니까 더 이상 기도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고통이었어요. 저도 짐 싸서요, 그 수양관 이국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는요, 교회에서 30만 원을 대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4박 5일을 했어요. 4박 5일을. 그리고 마지막 날은 온누리교회로 이동해가지고요, 밤 11시부터 지하철이 다니는 6시까지, 새벽 6시까지 쉬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아,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6걸음마다 소를 잡고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길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모든 백성들이 그 행렬에 함께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성정을 생각할 때에 24시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참으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시간에는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예배 정신 3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배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예배는 사람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바지가 흘러내려가서 사람들에게는 조롱을 당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가장 훌륭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예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며 뛰놀며 예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딴짓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태도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삶에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거룩한 멈춤이에요. 거룩한 멈춤. 사무엘하 6장 18절로 19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요, 국가적으로 큰 사건이었어요. 모든 백성이 각자의 삶을 완전히 멈춘 것입니다. 국가가 정지된 거예요. 국가가 모든 것을 멈추고 무엇을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모든 백성이 다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삶도 얼마나 바쁩니까? 각자의 생업과 집안일이 있을 텐데도요, 모든 일을 멈추고 백성들이 예배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안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를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과 분주함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사업을 멈춰야 드릴 수 있어요. 공부를 멈춰야 예배 드릴 수 있고요. 장사와 돈 버는 것과 농사일과 취미 생활을 멈춰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을 받아서 6일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양평에 있을 때 함께 테니스를 쳤던 사장님이 있어요. 그 사장님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오히려 불자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저에게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분의 여동생이 교회 권사래요. 교회 권사인데 6일 동안 병원에서 어머니 간병을 한대요.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머니 간병을 그 여동생이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 주일날 그분이 가서 교대를 해준대요. 그런데 이 사장님의 불만은 뭐냐면 여동생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엄마 간병하느라 집안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일요일 딱 하루 쉬는데 그날 쉬어야 되는데 이 여동생이 지켜보니까 일요일날 9시에 교회 가가지고 오후 5시에 집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오빠가 그 사장님이 동생에게 막 화를 냈대요. 야, 너는 6일 동안 그렇게 힘들게 지내면서 일요일 하루만큼은 쉬어야 되지 않냐? 왜 그날도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사는 거냐? 막 뭐라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사장님, 여동생은 교회에 가서 쉬는 거예요. 여동생은요, 교회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그분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그 안식을 힘입어서 나머지 6일간 살림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운전하려면요, 악셀만 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사고가 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도요, 악셀보다는 브레이크를 잘 밟을 줄 알아야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다. 멈출 때 멈출 줄 알아야 돼요. 하수는요, 성공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악셀을 밟는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악셀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몸도 마음도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수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멈추는 법을 알고 적절하게 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수와 같이 주일에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일을 향해 달리고 취미생활을 향해서 달려가요. 예배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는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에게 하체와 속살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요, 다윗 왕을, 그 남편을 지금 조롱하면서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앞에서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속살을 드러내면서 다윗이 막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다가 바지가 흘러내렸잖아요.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하체를 드러내는 그 천박한 행동을 할 수가 있냐고 미갈이 다윗 왕을 막 꾸짖는 거예요. 남편을. 미갈의 전제는 뭐예요? 다윗 왕이 사람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뛰놀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예배하는데 바지가 흘러내릴 것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요, 이보다 더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내 교만한 생각,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들 다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말씀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예배를 폄하했던 미갈이요, 어떤 저주를 받게 됩니까? 그의 일생 동안 자식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사야 62장 2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예요. 예배 정신의 핵심은 뭐냐면요,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요, 옛날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교회 갈 때 뭐라고 해요? 예배 보러 간다. 나 예배 보고 올게. 그러잖아요. 이건 잘못된 말이에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요, 예배를 보는 사람, 구경꾼이 많아요.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나 보자. 저 인간이 얼마나 잘하나 보자.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노래를 부르지 않잖아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요,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뭐라고 해요? 봉헌이라고 하잖아요. 봉헌. 봉헌인 받들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들어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요즘 이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 덕성교회 존치를 위해서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덕성교회의 존치를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윤 목사, 나에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윤 목사와 덕성교회 교인들은 나를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드리고 있느냐,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회개하게 되었어요. 예배 정신의 가장
단적인 표현은요, 우리의 헌금 생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활비에, 자녀 교육비에, 여가 생활해야죠. 각종 회비 내야죠. 보험료 내야죠. 얼마나 돈 쓸 데가 많습니까? 그런데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요, 헌금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활비로 쓸 데가 많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드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회개를 믿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회개를 믿을 수 없다.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땀 흘려 번 돈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쓰다 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다윗이 6걸음을 갈 때마다 소와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것이 예물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에는요, 반드시 예물이 있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목송장 청년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목송장 청년이 CJ 대기업에 다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취직하고 나서부터 헌금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청년이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려요.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월삭 헌금까지 성별해서 온라인으로 먼저 헌금을 해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부모가 누군지요, 참 잘 가르쳤어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성별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의 첫 시간,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가장 먼저 성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고 최동원 선수는 죽는 순간까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TV 야구 중계를 봤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야구공을 손에 꼭 쥐고 소천했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될지 몰라요.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